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는 대상이 있고 우리에게 그 믿는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미 이루어 완성해 놓으신 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워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반응, 이 긍정적 반응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반응을 일컬어서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죄사함, 구원을 거저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죄사함, 구원을 위해 뭘 더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인 십자가의 사역을 거저 수용,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역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동이며 그 결과 죄사함,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무엇이 이미 완성되었는지 알아야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과 불신은 은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 사함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죄 사함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손을 뻗어 구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려면 은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과 믿음, 긍정적인 반응, 이 둘이 결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혜와 믿음의 결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당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구원, 죄 사함을 받은 뒤의 삶도 이 은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과 믿음, 긍정적인 반응이 끊기지 말고 계속 연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믿음이 끊기지 말고 계속 연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입성해야 구원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후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의 삶도 이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믿음, 긍정적인 반응이 끊기지 말고 계속 연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은혜와 믿음이 연속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가 뭐가 되렸어요? 은혜와 믿음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은혜와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은혜에 대한 행함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그렇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까요? 성경으로, 또 주일을 성수함으로, 또한 공예배에 참여함으로, 또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또 헌신과 봉사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믿음의 과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4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 믿음의 열성과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의 열성, 믿음의 진실성이에요.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얼마나 열렬한가, 믿음의 열성보다 얼마나 진실한가,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충만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은 있는데 진실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열심인가, 즉 진실한 믿음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지적보다는 감정적이어서 뜨겁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모이는 것을 보세요. 어떤 집회로 모이는 거 보세요.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의 종교관은 열정적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심은 세상이 다 알아줍니다. 참 열렬합니다. 문제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진실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열심은 부글부글 끓은 엔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추진력입니다. 그런데 엔진, 그 추진력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을 내면 잘못으로 나아가는 것도 열심을 내는 것처럼 빠르고 무서운 열정입니다. 광화문에 나가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지만 그 열정이 바르게진 것일까요? 그러면 그 잣대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들이대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들이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함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처칠 수상입니다. 처칠 수상은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럼 처칠 수상이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유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미국인들이 리더십의 필수 요소로 꼽는 것도 정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직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직보다 감정을 문제 삼을 뿐입니다.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 정치가들이 밥 먹듯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지지가 거짓말을 부흥시킵니다. 결국 국민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정치인들에게 숙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열심이 있으신가요? 천지창조를 믿는 사람답게, 구세주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답게 뜨거움이 있나요? 부글거림이 있나요? 그렇다면 합격,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열심에 진실함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시작, 진실은 진리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깨끗한 순도입니다. 아멘. 진실이 뭐라고요? 진리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깨끗한 순도가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열정만 있지 진실하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마음의 자세인 마음의 깨끗한 순도가 없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진실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주 뜨끔해서 이 문장이 위선의 성직자보다 진실한 창기가 우리 주님에게는 더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열심에 진리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인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심도 좋지만 진실, 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정화됩니다. 테스트 2. 내 행위 의존 믿음과 하나님의 의존 신앙입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행위 의존 믿음, 하나님의 의존 신앙. 아멘.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 행위가 얼마나 선한가, 당당한 자기 과신의 믿음에 앞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토양은 윤리적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자꾸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꾸 선과 악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악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악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에 인간의 선악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매우 상대적이에요. 제가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하나 들고 왔어요. 내 죄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밖에 죄 짓고 않고 살면은 나는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 떡하니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보다 죄가 더 작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랑했던 내 의가 이 사람 앞에서 자랑했다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이런 사람이 아주 죄가 정말로 죄 없이 사는 사람을, 죄를 찾기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또 작은 죄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죄는요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백열등을 쓸 때 10족짜리 전구가 있고
뭐 20쪽, 30쪽, 100쪽짜리 전구가 있었잖아요. 어두운 밤에 10쪽짜리 전기만 켜도요 환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30쪽짜리 전기를 켜면요 더 환해요. 맞지요? 근데 거기다가 100쪽짜리 전기를 켜면요 더 환해요. 그런데 100쪽짜리 전구가 아무리 환해도 동천에 해가 뜨면은요 그 빛은 어때요? 무색해지고 맙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신앙을 봐야 돼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사건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범죄인 살인죄와 그러니까 살인 방조죄와 그 다음에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례할 선지자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려도.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사울이 그냥 자기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집례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종교적인 범죄만 했을 뿐이에요. 인간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게 아니에요. 자, 죄의 무게를 따져볼까요? 다윗은 살인 방조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아주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종교적인 범죄만 저질렀기 때문에 지은 죄의 무게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더 무겁고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사울이 아닌 흉악범인 다윗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윗의 죄가 작아서 죄 용서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더 자랑했어요. 우리도 이런 소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의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저럴 수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저럴 수가 있구나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세리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구의 믿음을 더 칭찬했나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과신하고 그 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비록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를 믿고 의지하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를 과신하는 믿음인가요? 비록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를 과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 대인관계, 대신관계입니다. 대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말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 천국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그만큼 외모 지향 시대입니다. 외모 지향 시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조류가 믿음의 세계에도 들어왔습니다. 신앙이 자꾸 사람들 중심이 되어버리고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진정한 용기가 있고 도덕적인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자신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라의 그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사라가 내 와이프라고 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남편인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대신 하나님보다 바로를 의식했을 때 대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잘못된 행동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저도 예외관인데, 대신 관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벌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은요, 내가 거짓말하고도요, 그냥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저녁 때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볼 수 있어요. 이때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선을 넘지 말았어야 돼요. 더 진행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신하를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고 동침까지 하여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이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38선 최전방, 저처럼 중부전선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의중, 대신 관계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의식했기에 죄의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은 바로왕의 경월실장이기에 집에 거의 없어요. 그러자 주인 보디발의 아내인 여주인은 요셉에게 잠자리를 할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이때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대인 관계만 의식했다면 여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대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신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죄진 형편에 처했을 때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셉을 향하여 잠자리를 요구하는 그 죄는 상관인 보디발과 관계됩니다. 남편인 보디발은 집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는 죄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요셉은 종 하인이기에 여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끌려 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는 요셉의 도덕적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코람데오, 면전, 데오, 하나님, 라틴어예요. 뭐예요? 한자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의 모든 생각, 행동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신앙에서 계속되는 성적 유혹에도 거절했던 거예요. 영국의 최고의 신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도 신사정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신사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품격은 골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으로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말에, 표정에 너무 신경을 쓰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사울은 초창기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얻게 되자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칭찬의 소리를 듣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도 예외가 아닌데요,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가, 여러분들은 안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는 빠집니다. 그러면은 빠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속으로 그래요. 아깝다. 빠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자,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머리 빠지는 것이 아마 여성분들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와 같은 관심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자세로 나가게 된다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도 않고 내가 욕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스트 4번, 환경 의존, 환경 주도입니다. 내가 이 질문은, 이 시험은, 이 테스트는 내가 환경에 끌려다니냐, 내가 환경을 끌고 다니냐,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환경은 시험 장소입니다. 환경은, 여러분, 환경이 늘 좋던가요? 늘 좋아요? 환경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때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게 굴복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을 잘 아시잖아요. 그 싸움에서 키 작은 다윗이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장군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경을 주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예수님의 능력이 환경을 주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보다는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환경만 봐요. 또 어떤 감정이 상하면은요, 내 감정이 상한 것만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어도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속상한 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속상한 것만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눈, 관점의 차이입니다. 환경을 보는가,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는가, 이것은 결국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차이가 될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믿음의 시험이 올 때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열렬한가의 믿음의 열성보다, 자, 화면을 보세요. 얼마나 진실한가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행위가, 지금 넘겨요. 방송실에 정신 차리고 2번, 내 행위가 얼마나 선한가, 당당한 과신의 믿음에 앞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걸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점검하시고요. 네 번째로 내가 환경에 끌려 다니나와 내가 환경을 끌고 다니나, 그걸 시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면밀히 시험하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지 현재의 영적 소속지를 확증하라고 합니다. 확증하라. 이 확증은요, 확실한 증명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재련소에서, 우리 고향 그 충청 부여 밑에 가면, 서천에 가면은 거기 국립생태원도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국립생태원도 있고, 군산 맞은편에 있는 장항이라는 장항. 그 장항에 가면은 재련소가 있어. 재련소. 뭐 금이 들어있는 돌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금만 이렇게 하는 재련소. 우리 고향에서 그 장항까지 약 40km 정도 되는데, 이 시야가 좋은, 날씨 좋은 날 우리 고향, 제 고향 뒷산 아미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거기 찾아보면은요, 그 장항 재련소의 굴뚝이 보였어요. 재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선별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확증.
스스로에게 엄격한 시험을 적용하여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 열심보다 믿음이 진실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대인보다 대신관계에 그리고 환경을 끌고 다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버림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반절, 이거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들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세계를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9절 하반절에서 온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읽어요. 시작.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 놓여 있는 것을 제자리에 바로 놓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성도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하고요, 개선하는 것을 뜻해요. 온전하라는 뜻이.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온전,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도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렬한가의 믿음의 열성보다 얼마나 진실한가 믿음의 진실성을 점검하여 확증하게 하옵소서. 내 행위가 얼마나 선한가라는 당당한 자기과신의 믿음에 앞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점검하여 확증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인 대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인 대신을 점검하여 확증하게 하옵소서. 내가 환경에 끌려다니는지와 내가 환경을 끌고 다니는지를 점검하여 확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게 되어 주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